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틀간의 큰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던 미움과 염려와 섭섭함과 상처와 쓰라림을 주님께서 다 쓸어가시고 우리를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고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또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사탄 마귀가 우리가 받은 은혜 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이제 우리가 2교회 남았는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미국의 대도시 이름 하나도 이 교회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가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참 좋아하고 오늘 다루게 될 이 교회의 장점들은 아마 우리 새로운 교회가 꼭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는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작지만 사랑이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소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특히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로마는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영향력을 확산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서는 최상품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관계로 포도주 산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도시가 경제적으로 돈이 넘쳐나고 또 술이 넘쳐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밤문화, 향락문화가 또 많이 발달했죠. 특히 또 필라델피아에는 서머나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많아서 아마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인 이민사회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즉시 회당에서 축출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크리스천이라고 고발합니다. 아주 막나라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시키는 이 유대인 회당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신 거예요. AD 17년경에 소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가 아주 거의 도시의 3분의 2 이상이 파괴가 됩니다. 그랬다가 로마 황제 타이베리우스에 의해서 재건되고 또 타이베리우스는 이 도시가 정상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세금을 완전히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 황제의 은덕을 기리느라고 도시 이름도 잠시 황제 이름 따서 바꾸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이 관습을 어느 도시보다도 열렬히 받아들였던 데가 이곳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편지하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이미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는데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이 행정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왕을 접견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존존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의 열쇠는 오직 주님만이 열고 닫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열쇠는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김은 왕실의 보물 관리자로 일해서 히스기야의 그 엄청난 보물을 엘리야김만이 내올 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관리하는 열쇠 또한 예수님에게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늘 창고의 영적인 보물을 자유자재로 꺼내셔서 성도들과 교회들을 도우며 힘든 상황을 놀라운 기회로 반전시키십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한번 하늘의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페이보리티즘으로 편애하십니다.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냐? 주님은 내 맘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막 부어주십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그 축복의 하늘 창고를 닫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고를 닫으시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면 그 은혜의 창고가 열릴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열린 문 교회입니다. 열린 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에서 주로 열린 문이라는 말은 선교랑 직결됩니다. 전도랑 직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에게, 그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빌라델피아 너는 전도하는 교회다. 너는 선교하는 교회로 운명적으로 내가 만들어놨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피아라는 위치 자체가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교통 허브거든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로 모든 사업가, 비즈니스맨, 군인, 행랑객, 관광객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만 전도해도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에베소가 바로 그랬습니다. 돌아다니던 바울이 딱 가만 보니까 에베소에서는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 앉아있기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 다 제자훈련만 시켜도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만 2, 3년 있잖아요. 두란노 세원을 세우고 제자훈련을 해서 거기서 나간 제자들이 다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열린 문을 봐라. 하나님의 일은 특히 전도나 선교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하면은 그냥 싫은 사람 억지로 그냥 질질 끌고 교회는 그래서 막 피곤하고 짜증나는 이런 거 뭐 교회에서 왜 하라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택한 곳에서 세우신 곳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 기도하며 둘러보면 하나님이 마련한 열린 문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두드리면 돼요. 그 민족에게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전략을 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가를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문을 열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떤 기회가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살펴보십시오. 크리스천의 인생에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기회는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보면 항상 주님이 열어주시는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따라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바울은 계속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자기가 전도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80년대 말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몇 년 만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공산권의 문이 열리고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했던 개신교 교회들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나니까 이 선교사 팀을 체계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늦어져 버렸어. 그 몇 년 사이에 구소련에는 마피아가 자리 잡았어요. 통일교가 들어갔어요. 각종 이단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금력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엉거주춤 몇 년 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많은 영적인 교두보를 빼앗겨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순식간에 만약에 북한의 문이 열린다면 한국 교회는 그걸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잘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저는 이 닫힌 문과 열린 문의 의미가 전도와 선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좋은 그 레슨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주님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무한한 지혜에 따라서 우리 앞에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을 두드리다가 그 문이 닫혀버리면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그 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믿었던 저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의아해하면서 낙심에 빠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 문 앞에서 거칠게 쾅 닫히는 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열려야 하는 이 문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재앙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나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문을 내 앞에서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못 가시게 하시는 문은요, 내게 좋지 않은 길이거나 다른 사람이 가야 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을 하나님이 닫혀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문이 열리는 사람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닫힌 문 앞에 서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게 하세요. 철저히 낮아지게 하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때는 우리의 인생이 닫힌 문 앞에 부딪힐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문을 닫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3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문인지는 말이 없어요. 그 문은 처음에 내가 두드렸던 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이 닫혔을 때 계속 그 문을 열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다른 문들이 없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시면서 주님의 자녀를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기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 받아주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좋은 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른 좋은 문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길 원해요. 그래서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분들이 이 막힌 문 앞에서 너무 좌절을 해요. 자기가 잘났는데 문이 막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매사를 내가 결정해서 처리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내 방법과 타이밍에 맞춰주기를 원해요. 특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나님도 인터넷 8초처럼 빨리 떠주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국 사람 성격에 맞춰주시지 않아요. 정말 갖고 싶은 일이 갑자기 막히면 우리는 화가 나죠. 다른 분으로 끌려가면 막 싫다고 발버둥 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숨을 고르고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섣불리 닫힌 문 열린 문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 길은 절대로 안 가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에 절대 안 하겠다고 하던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목사 되는 거고 하나는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 하게 됐어요. 그리고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뭐는 절대 안 하겠다고 교회 사역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선포한 대로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하느라고 미쳐보지 못했던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는 겸손을 주십시오. 저는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비하신 제3의 길, 제3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싶은 길이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아님도 알겠습니다. 제 부족함을 인도하오니 주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사역 계획을 짤 때, 미래 포트폴리오를 짤 때, 여러분의 여러 가지를 계획할 때 여러분의 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진짜 멋있는 장점은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little strength를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특히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고 빌라델피아 교인들 전체가 재산이 많지 않은 가난한 사회 하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 힘든 형편 속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놀라운 헌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도시는 부유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도시의 사회 최하류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무지하고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학벌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빌라델피아의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다른 도시들처럼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그 음란 파티에 같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 상인조합에서 하지 않는 가장 사회 밑바닥에 허드렛 일, 육체 노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로 자발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세상 명예의 유혹을 거부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우리가 어제 불렀던 그 찬송 가사처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금으로 나를 유혹해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 주제가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았습니다. 규모도 가장 작았습니다.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재력과 영향력도 없어요. 교회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다니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 선생님 같은 뛰어난 두란노 서원 제자훈련 같은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없어요. 사대교회처럼 유명하지도 않아요. 서머나교회처럼 숭성스럽다는 명성도 없어요.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다른 지역 교회들은 조금 무시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척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능력으로 큰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 부잣교회, 인텔리들이 많은 교회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빌 게이츠가 예수 믿으면 미국 선교 사업 끝날 텐데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빌 게이츠보다 수십억 배 부자시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헌신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주 작은 사람들의 그 정성 어린 헌신을 태산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억대 갑부의 순간의 도네이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개미군단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모아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뭘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작은 능력을 보면서 작은에다가 무게를 두잖아요. 저는 배움이 짧아요. 이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요. 저는 재주가 없어요. 사역은 재주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헌금 못해요. 자꾸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에서 작은이 아니라 능력 쪽에 무게를 두십니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방금 예수 믿은 그 믿음이에요. 신학교 오래 다니고 훈련 프로그램 마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나 넘쳐나는 시간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려는 단순한 마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물었던 교회입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면 주님은 그 사람, 그 교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진 것 갖고 정성껏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그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미국의 이제 이민교회를 보면은 청년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부모도 집을 사고 안정적인 데서 아이들을 명문대 보내서 나온 2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어도 잘합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주말에는 여가 시간도 많이 즐기는 완전히 아메리카나이즈된 미국화된 2세 젊은이들이죠. 그에 비해서 한옥권 청년들은 대부분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서투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학을 못 가고 지역에 2년째 시티 칼리지 가가지고 또 열심히 밤에 영어를 배우는 한편 또 부모도 같이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투잡, 세잡씩 뛰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고 또 가서 또 밤에는 세븐일레븐에서 또 캐시어하고 그러면서 또 밤 청소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가령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거나 또 교회 그 건물이 허름해져서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하면은 달려오는 자원봉사자들은요 저녁에 일찍 퇴근하고 여가 시간도 많고 주말에 노는 그 2세 청년들이 아니라 밤늦게까지 밤 청소하고 눈 간신히 붙이고 자기가 좀 더 자야 되는 그 한옥권 청년들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기가 차고 네가 왜 와? 넌 지금 3시간도 못 자고 어떻게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래?
전사님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래도 휴가 내는 애들이 그 친구들은 휴가 낸다는 게 뭐냐 하면은 짭을 잃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데 와서 하는 거예요. 2세 영어권 청년들은요, 1세 교회가 자기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받는 연봉은 지금 청소하시고 세탁소 하시는 1세 분들이 버는 돈의 2~3배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의 11조는 맨날 5불, 10불짜리 집어넣고 가냐? 그리고 항상 너희들은 왜 주말에 시간이 없니? 저렇게 막노동을 하는 1세 분들이, 그리고 저 청년들이 와서 교회 닦고 하는데 너희들은 주말에 다 놀러 가면서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막노동을 하면서 영어도 못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헌신하는 그 한옥권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 하늘의 복을 저들에게 주세요. 쟤들처럼 가난하고 아직도 영어도 못하고 힘든데 주님 일만 생긴다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달려와서 헌신하는 저들을 복 주시지 않으면 누가 주님 복 주시겠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 그 한옥권 청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능력이 작은데 헌신이 파워풀해요. 저희들이 작년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빌라델피아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이드 선생님 말씀이 빌라델피아가 포도주 산지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다른 형제 교회들의 성만찬용으로 많이 공급했대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가난한데 그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거 다 살려면 포도를. 그러니까 허리띠를 조여매면서 다른 교회들한테 성만찬 포도주를 준 거예요. 자기보다 힘든 교회들한테 도와준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람이 조금 덜 가난한 사람들이지 부자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주님에게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능력으로 기쁘게 주님께 충성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유혹과 압박을 사회로부터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옆집에 또리 아빠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김 집사님 자꾸 그러다가 애들 굶길 거야? 우리 상인조합에 가입해. 가입하고 교회 다니면 되잖아. 그 황제 그 우상한테 한 번만 절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뭐 대수야? 애들 그렇게 대학도 못 보내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라는 압박을 매일매일 받으면서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버텨내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상급들을 보십시오. 첫째는 강팍한 유대인들을 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와서 절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유대인 회당 사람들이 아주 악랄하게 핍박했다고 했잖아요. 가장 악랄한 핍박자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힘든 일만 너무 계속되면 사람이 침체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표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가장 힘든 옛날 사도 바울 같은 아주 강팍한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 몇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죠.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개종한 빌라델피아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되죠. 둘째, 주시는 상급은 마지막 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날에 올 무서운 환난으로부터 그 환난을 특별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보호막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너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너를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 우리가 기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너를 세워줄 것이다. 교회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꼭 필요한 위치에 너를 세워줄 것이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한번 너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지키실 것이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실제로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문 닫은 뒤에도 굳건히 그 무서운 이슬람의 공세 속에서도 교회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그리스로 철수합니다. 1900년이 넘게 버틴 교회예요. 야, 30년, 40년 버티기도 힘든데 1900년이 넘게 버팁니다. 작지만 강한 small but mighty,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 교회 일꾼들에게 그 자리를 오래 맡겨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둥처럼 믿고 세워주는 그런 신실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부 다 거기다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식당에 가면은 거기서 밥 먹고 간 연예인들의 사진들 쫙 붙여놓고 이름 쫙 해놨죠. 근데 어떤 거는 보면 연예인들 표정이 안 좋아요. 맛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긴 썼는데 해피하지가 않아요. 근데 연예인, 정치인들 방명록도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붙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속했다. 이 교회는 내가 자랑스러워한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교회를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교회의 명예를 내가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이 빌라델피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에게 하시는 유일한 당부는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은 경고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빠가 전화해서 아빠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아, 결코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곧 갈 거야. 큰 상급을 받은 교회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너희들이 가진 것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열린 문을 통해서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허브로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에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급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 빼앗으려고 합니까? 사탄 마귀가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헌신한 교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일수록 사탄 마귀의 공격을 극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전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꼭 굳이 상급을 받아야 되나?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기대도 갖지 않는다는 그런 밍숭맹숭한 슬픈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 천국에 가서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과 교회들은 신나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며 영원토록 왕누리하면서 찬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저 구석에 서가지고 밍숭맹숭, 그거는 슬픈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불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안 하겠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내가 못하겠다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돈 쓰실 수도 있는데 제 돈 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열망이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빠지면 마띠아를 채워서라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사단 마귀가 쉬지 않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면 어둠의 공격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 부흥회 때 제가 나누었듯이 지난주에 기도고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이 전도를 굉장히 힘쓸 것을 원하심을 강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아직은 대부분 수평이동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년에는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훈련을도 받아야 하지만요, 전도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에요. 감격과 자신감이 있으면요, 시켜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역자와 재직들이 내년부터 자신의 가족, 친구, 직장 내에서 한 명이라도 불신자가 있다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를 힘써 보도록 합시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전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선교지 간다고 딴 나라 말로 전도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며 끝까지 충성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버리고 주 예수만 사랑했고 주님께만 충성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린 문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